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들, 능력이나 재능, 은사, 우리의 생명과 호흡,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 음악가, 화가, 이런 그 예술가들 중에는 자기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예술적인 재능을 얻기도 하고 발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성공한 기업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겸손 그리고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염려라기보다는 그 근원에 있는 생존의 욕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그런 욕구가 없으면 우리 다 시들어버린 꽃처럼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먹이셨고, 심지어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만들어서 입혀주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또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고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발에 신과 몸에 옷이 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을 더하여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채우시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마음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바울 개인을 도운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사용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믿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우리가 신앙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연한 도움이 아니라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우연히 달리는 게 아닌 줄 압니다. 꽃이 피고 수정되고 거기에서 자라는 것이죠. 열매는 우연히 달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또 바울은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함께 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단순한 후원을 하거나 남는 것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참여했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흘러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한 번의 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은 그렇게 채움을 받았는데 자신에게 흘려보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채움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로 채움을 받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바라는 사람의 믿음보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는 사람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복을 바라는 사람보다 교회의 복을 바라는 사람의 믿음이 더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정신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가진 것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채우심을 바라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특별한 믿음으로 보았고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정말 바울을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할 만한 그런 특별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먼저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원하지 않는 일, 또 좋아하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먼저 삶에 대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계산하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로 아낌없이 태워서 드린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필요해서 이만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참 유익한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바울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열매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네가 좀 와서 예배 좀 하면 좋겠다. 네가 좀 와서 제물을 좀 바치면 좋겠다.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와 제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드리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국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증거를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 그것을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서 이런 열매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받았을 때 똑같이 받았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간 거죠. 어차피 남아도 저축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지파별로 다르게 받았어요. 어떤 기준으로 받았느냐 하면 능력별로 받았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만큼씩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아주 용감한 지파는 정복하기가 더 어려운 땅, 산지에 있는 땅도 분배받을 수 있었고 전투력이 약한 지파는 특히 레위 지파는 제사만 드렸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량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소들까지 하나님 보살피십니다. 왜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채워주시기를 더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열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하지만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능력이든지 은사든지 은혜든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어느 만큼인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잘라내고 보면 그냥 하나님 단순히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읽고 이해하면 이 말씀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너희 모든 쓸 것은 사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결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또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데 충분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인가?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라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채우심은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했고 심지어 사람까지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바울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임을 바울이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개인의 영광이고 개인의 자랑이고 개인의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받았지만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것이라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오늘 내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에 제물을 바칠 때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것도 어떤 것은 연기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체력이 연기처럼 사라져 갈지라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가 그냥 헛된 연기로 날려보낸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 헛된 연기로 그냥 안개처럼 그렇게 보낸 노력, 그런 소유들이 많았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전체가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비가 오기 전에 저장고를 만듭니다. 빗물이 고일 저장고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실 저장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주신 것은 향기로운 제사로 채우시는 은혜의 통로가 더 넓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